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다 함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면 항상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 살면 그 믿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잊혀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 매일 말씀 봐야 되는 이유, 매일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한 틈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들이 많아요. 기업들이, 성공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매장을 두고 있는 기업도 많은데 그 성공한 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코카콜라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들어는 보셨죠? 코카콜라. 드셔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코카콜라라고 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냐면 이게 서구에서 만든 기업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들어가지 못한 이슬람 세계에도 코카콜라는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카콜라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도 코카콜라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코카콜라 CEO에게 물어봤죠. 도대체 코카콜라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CEO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몸에 흐르고 있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순간도 코카콜라를 잃어버리고 산 적이 없다. 앉아도 코카콜라, 서도 코카콜라, 잠자도 코카콜라, 깨어도 코카콜라. 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지탱해주는 에너지원이잖아요. 혈액. 수술 같은 거 할 때도 혈액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혈액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게 기본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몸에 흐르고 있는 것이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라고 얘기할 정도면 자신의 삶에 힘을 주는 게 코카콜라라는 얘기야. 어떤 유명한 야구 선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퇴할 때에 그 선수는 굉장히 많은 프로야구의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뛰었던 팀을 상징하는 색깔이 파란색이거든요. 이 선수가 은퇴할 때 야구장에서 내가 야구하는 동안에 나는 내 몸속에 흐르는 피를 파란색 피라고 생각했다 라고 은퇴식에서 얘기했어요. 야구장에 서 있을 때는 한순간도 자기가 파란색 피가 몸에 흐른다고 생각한 것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내 몸에 흐르고 있는 파란색 피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속에 흐르는 피가 어떤 피가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몸에 흐르는 피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임을 잊지 않고 산다면 코카콜라 사장이 이 야구 선수가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것이 코카콜라고 파란색 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에 흐르는 피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피는 힘이거든요. 피는 힘입니다. 부족하면 채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가장 처음 만드셨어요? 가장 나중에 만드셨어요? 가장 나중에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것이면 가장 처음입니까? 가장 나중입니까? 최우선순위 아닙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기본인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가장 처음 만들지 않고 가장 나중에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첫째 날 만드셨다고 치면 우리 인간은 빛도 없고 땅도 없고 나무도 없고 바다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실 때까지 두려움 속에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무 사랑하시니까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누려라,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려라,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정복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항상 제일 처음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언제부터 이 기도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들의 기도는 가장 먼저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가장 마지막, 아니 들어주시지도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 놓으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즐기라는 주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응답을 받았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75세 때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자손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00세 때 얻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믿음의 자손을 주셔서 번성하고 그 믿음의 자손이 계속해서 번성해야 될 텐데 그 믿음의 자손을 25년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면 믿음의 자손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있고 믿음의 자손도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믿음의 자손을 주기까지 그 25년의 기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과정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항상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가 노력한 것에 비해, 투자한 것에 비해 더 많은 결실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 속에서는요, 과정의 질이 높아야 결과의 질도 높습니다. 과정의 수준이 높아야 결과의 수준도 높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맺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간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생각했을 때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과 합당한 모양으로 내가 그 일을 행했다면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과정이 아름다우면 아름답지 않은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고 하나님 말씀이 그 과정 속에 녹아있느냐 녹아있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정의 질이 높아야 결과의 질도 높아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열매는 없습니다. 말씀에 대입되지 않은 삶의 은혜로운 삶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온전히 자리 잡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주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자녀를 그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그게 25년 걸린 거죠. 내 기도가 왜 안 들어집니까, 주님? 그 25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 받았을 때 더 은혜롭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승화될 수 있는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25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믿음의 자손을 주셨듯이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유언과도 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없는 불효자도 부모님의 유언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간다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이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주님의 유언이고 명령이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모습을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이 과정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혜로운 과정이 된다면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 갈릴리로 먼저 가라.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고 자란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은 다 아시다시피 어부, 또 세리,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거기서 나고 자랐고 잔뼈가 굵었고 모든 생계활동을 그곳 갈릴리에서 했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친척들도 다 거기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너희들이 누구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곳, 너희들이 가족이 있고 너희들이 일터가 있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고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리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네, 고리. 아시죠? 표정들이 모르시는 표정인데. 고리. 이 고리가 인간관계가 다 고리로 연결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떤 분과는 돈으로 고리가 맺어져 있고 어떤 분들은 직책으로 고리가 맺어져 있고 어떤 분들은 욕망으로 고리가 맺어져 있고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 고리가 맺어져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삶은 다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삶의 터전인 갈릴리로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 제자들이 가면 온갖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도 있고 욕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도 있고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그 연결된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돈이나 관계나 욕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돈과 욕망과 거짓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만 너희가 땅끝 제자가 될 수 있다. 땅끝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과 다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모든 연결고리를 뭘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고리를 맺으시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연결고리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인 땅끝 증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땅끝 증인이 되려면 첫 번째,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땅끝 증인이 되겠는가? 주님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동료들과 사랑으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들의 동료들과 이웃들과 과연 어떤 연결고리로 맺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연결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땅끝 증인이 되기 위한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갈릴리로 먼저 가서 삶의 연결고리를 확인한 후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올라왔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근거지는 갈릴리인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이란 곳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하신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는가?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연결고리를 잘 만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며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평화의 터전이란 뜻이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삶이 평화의 터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 어디에 가든지 성령 충만함으로 그곳에 임하면 그곳이 평화의 터전이 될 수 있다. 이 평화의 터전을 만드는 평화의 사도가 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서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가 평화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있는 어떤 곳이라도 여러분들로 인해 그곳이 평화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땅끝이 지구 반대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먼 아프리카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라도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땅끝이고 그곳에 가 그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연결고리를 다시 맺으시고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 그곳을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은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주님의 전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니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을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의 유훈, 주님의 유언 말씀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과정, 여러분들의 갈릴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삶의 연결고리를 오직 진리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말씀으로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주님의 전에 오셔서 주님 전을 떠나지 말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릴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고 평화의 사도가 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이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과정이 반드시 동반돼야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질 높은 과정이 있어야 질 높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과정이 없이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땅끝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정의 질과 수준이 결과의 질과 수준을 결정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정이 불이하면
의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과정들이 은혜롭고 아름답고 선하고 귀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귀한 삶의 연결고리를 맺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의 진리로 맺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평화의 사도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